들하고 인사 나누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죠? 네. 이런 복받을 사람 이렇게 네. 말 한 대로 되니까요. 말 참 잘해야 되겠더라고. 자녀들한테도 이런 뭔 놈이라 그러죠. 말 안 들으면 이런 뭔 놈이라 그래요, 어르신들요. 이런 썩 뭐 그러잖아요. 썩 그렇게 놈 그러잖아요. 그러면 말 한 대로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될 거 아니에요. 말을 하더라도 이런 복받을 아들 같으니라고, 이런 복받을 딸 같으니라고 인사할 때 우리가 샬롬 이렇게 인사하시고, 또 샬롬이라는 뜻 아시죠? 주 안에서 평화를,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같이 보실 성경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빌립보서 같이 한번 3장 17절로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귀한 한 날을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날이 저희들에게 다 유익하고 모든 날이 저희들에게 행복한 날이지만 특히 이렇게 한 주 가운데의 첫날 저희들에게 정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는 한 주간을 또 주님으로 인한 삶들을 살아가는 나머지 생애들을 다시 한 번 더 결심하고 또 돌아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곳에 또 이 시간에 참여할 수 없었던 외인들이었고 또 손들이었지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저희가 응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큰 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졌음을 더욱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또 세상 풍습대로 또 명절이라고 하는 그 이름들로 가족들이 만나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가족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큰 사랑들을 드러내 보이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또 함께 불러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으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로 채워지고 또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우리 주님께 모든 것 의타가 없고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는 기적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눴죠. 기적은 뭐가 기적인가요?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정리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이죠. 니느웨가 구원을 얻는 것은요, 천지가 일제히 서는 것보다 또 지구가 뒤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무엇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냐 하면 그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회개하는 이 일은 마치 무엇과도 같다는 거죠.
그것과도 더 큰 일이다 그 말이죠.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그 회개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냐 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그 증거 때문에 그 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니느웨 사람보다도 더한 아주 악한 악을 일삼았던 우리들이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3년 만에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뭘 믿는 겁니까?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는 겁니다. 이것만큼 큰 기적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기적의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이 일은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입 다물고 있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세상에서 최고의 기적은 뭐냐면요, 새로운 생명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좀처럼 움직이지 않던 바위보다도 더 강한 고집을 갖고 있고 아집을 갖고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있던 사람들이 이 말씀 하나가 그 사람 심령 속에 들어가면 아멘 하면서 그 바위 덩어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태산 같은 사람이 움직여져 있는 것을 보죠.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를 보면 저와 여러분, 반대가 됐네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죠. 자, 보면 정말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지만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 변화가 되어지죠. 이것처럼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한 기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더 큰 기적 하나가 있어요. 세상에서 정말 큰 기적 하나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다 그랬으니까 정상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어떤 기적이 하나 있을까요? 자, 작은 그릇에다가 큰 그릇을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넣을 수 없습니다. 깨져버리지 넣을 수는 없습니다. 혹 고무줄이라면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거는 깨져버리죠. 그러니까 정말 먼지만도 못하고 한 톨의 물방울보다 못한 인생에게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 이게 뭐냐면 복음이잖아요. 그것이 구원이잖아요.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이 가슴이 벅찬가. 내 이 작은 가슴 안에 우주보다도 더한 분이 와 계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터져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큰 기적인 것처럼 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함대로 변화되는 삶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데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5년, 10년, 15년 늘 제가 말씀드리죠. 20년, 30년 그 이상의 세월이 지났지만 늘 답보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을 겁니다. 누가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 누가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안 움직여지죠. 누구든 못 움직입니다. 그 사람 움직일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움직이지 않는 한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서신서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원한다는 내용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서신서들이 그걸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를 사로잡는 그 강한 힘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놓아드리면, 그분에게 맡기면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면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나는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늘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면 나는 누구의 말에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불평불만이 사라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 모습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적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일은 기적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작은 일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되어지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음성대로 사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적의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모습들은 새로운 생명들을 구원받게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난번에 기적에 대한 말씀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방언, 어떤 게 방언일까요? 사투리, 사전을 찾아보면 사투리 내지는 다른 나라의 말, 언어, 이게 방언이죠. 우리가 방언을 지금 합니까, 안 합니까? 전라도 사투리도 쓰잖아요. 도라지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돌가지. 이렇게 여기 전문 용어가 나오죠. 그렇게 사투리를 씁니다. 그런데 그 사투리 말고 우리가 진짜 사투리를 쓰잖아요. 진짜 방언을 하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든가요, 못 알아듣든가요?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이 알아들으면 그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같은 나라 사람인 거예요. 방언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 있었던 방언, 우리 지난번에 오전 선생님께서 이제 잘 설명을 해 주셨죠. 그 부분에 조금만 이렇게 이제 한 가지만 제가 이제 보충을 더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나라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워서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고받는 말들은 뭐냐 하면 다른 나라의 말입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이 언어는 세상에 속한 언어가 아니다는 사실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의 언어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들이 복음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 오면 못 알아들었던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그러고 그때부터 무릎을 치고 이마를 치면서 깨닫기 시작하는 일들이 진행이 되죠.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진정한 방언의 의미들일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고, 오늘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조금 교훈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기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다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그 얘기의 요지들은. 근데 뭘 본받으라고 해야 되겠어요? 중요한 건. 내가 오늘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드라마 다시 보기, 이어서 보기, 또 연결해서 보기, 자꾸 보기, 계속 보기.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드라마를 보는 그것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건지, 뭘 본받으라고 할 건지. 자, 결론은 뭘 본받으라고 할까요? 바울은. 답은 항상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경 안에 있고 앞뒤를 읽어보면 그 답들이 항상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0절,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10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뭘 본받았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가 됐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은 것처럼 뒤에는 무엇이 나오겠어요? 이제 부활도 함께 나오겠죠. 앞에 부활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생애 전체를 그리스도에게 드렸다. 그런 삶을 살았다. 신앙은요, 죽음과 삶의 여정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는 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두 가지의 삶들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전체입니다. 내 개인의 생각과 소욕과 자신의 것들을 철저하게 십자가에다가 넘기는,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안에다가 묻어버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죽음의 삶이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명령하시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나를 띄띄워서 가시려고 할 때 그 음성에 순응하고 내가 생명력으로 움직이는 그 삶, 그 원동력, 그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모습과 같습니다. 그 두 가지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삶.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걸 좀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걸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17절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누가 한번 좀 설명을 해볼 수 있을까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를 보이라. 이게 뭐 이해가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막상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 말이 뭔 말인지 좀 아리까리하고 그렇죠. 그래서 혹 그 휴대폰에다가 성경을 깔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오시면 성경을 깔아 드릴게요. 저한테만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한테는 없고,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제 다운을 받아도 되는데, 프로그램 틀만 들어있고 데이터가 없습니다. 근데 데이터는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성경 번역본, 한글 번역본 10개를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새번역, 바른 성경, 표준 번역, 여러 가지 걸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번역들을 함께 대역을 해서 비교를 해서 보게 되면 이런 말들이 조금 더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까, 이제? 여기 아까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뭐 좀 표현이 어렵었지만 이렇게 보니까 좀 쉽지 않습니까? 더 어렵습니까? 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어떻게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뭔가가 보이지. 뭐가 보이더냐 그 말이에요. 나 바울이 보이더냐 그 말이에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보이는 것처럼 또 나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니까 어떤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바울 안에 보이는 모습이 누구 안에 보인다는 거죠? 똑같이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모습 삶 가운데에 똑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뭘 눈여겨봅니까?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렇죠?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뭘 봐요? 아유, 저 자매 오늘 옷을 잘 입고 왔네. 다음에도 옷을 저렇게 교회 올 때는 깨끗하게 잘 입고 왔으면 좋겠어. 선이죠. 저 자매 교회 올 때 왜 옷을 저렇게 입고 온대? 저렇게 오면 안 되는데 다음에는 옷을 제대로 입고 왔으면 좋겠어. 이건 뭐죠? 악이죠. 자, 그거 신경 쓸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 관심 갖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갖게 돼 있죠? 저도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내 자신을 향해서도 어디에 관심이 있냐 하면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어디에 관심을 보라고요? 거기에 관심을 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에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자,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근데 반면에 이제 어떤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바울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있지만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까? 여기 십자가에 뭘로 살아요? 이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1번 구원 받은 사람, 2번 구원 안 받은 사람, 3번 모르겠다, 4번 떡국 준비했다 그러는데 얼른 먹고 집에 가자.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그 복음에 장애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누가 되어질 수 있느냐 하면 구원받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장애물 가운데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복음에 장애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말씀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이전처럼 전에도 여러 번 당부한 일을 지금 다시 눈물로 호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교회 밖의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류와 이 믿음을 갖고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무엇이 되어지니까요? 복음을 대적하는 데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데에 쓰임받기 때문에 바울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개선되기를 원하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들의 삶들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삶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좀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뭘 봐라? 손가락을 하면 안 되고 뭘 봐라? 그렇게 본을 받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좀 바라봐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모습대로 너희들도 좀 닮아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각인이라는 게 있죠. 각인. 우리 그 동물들도요. 각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뱁새라는 걸 한번 키워봤어요. 황새가 뱁새를 따라가다가 가랭이가 절대로 안 찢어지죠. 뱁새가 뭘 따라가다가요? 황새를 따라가다가 뭐가 찢어졌대요? 가랭이가 찢어졌대요. 그러니까 황새는 다리가 길죠. 근데 뱁새는 참새보다 조금 클 듯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가 뭘 따라가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격이 안 맞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뱁새를 한번 데려다가 키워봤는데 입이 노랄 때 주워다가 키웠어요. 아주 애기 때 이제 주워다가 키운 거죠. 그래갖고 뭘 줬냐 하면은 그 계란 같은 걸 이렇게 으깨갖고 삶아서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르면 와요. 이런 건 뭐라 그러냐 하면 각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 태어나서 혹은 성장기에 자기가 시각적인 것이나 촉각적인 것이나 청각적으로 가장 먼저 접한 것에 대한 훈련이 이루어지죠. 학습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학습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2의 천성이 되어져서 그 삶 가운데 배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뱁새가 우리 집사람이나 나나 요리미를 뭘로 본 거냐 하면 자기 동료나 가족들로 보는 거죠. 새가 벌레를 보면 잘 먹어야죠. 요만한 벌레 같은 거 주면 잘 먹고 지렁이를 잘라주면 잘 먹어야 되는데 얘가 지렁이나 벌레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자기 학습 속에 기억 속에 뭐냐 하면 쌀이라든지 그 다음에 곡류 같은 걸 삶아서 빻아준 걸 먹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것만 먹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아무래도 좀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지렁이를 사와가지고 제가 낚시할 때 지렁이도 안 끼우는 사람인데 그 지렁이를 토막을 내가지고 핀셋으로 주니까요. 먹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가더라고요. 지렁이를 보고는 놀래갖고는 뒤로 막 뒷걸음을 치고 막 날개를 퍼덕거리고 놀래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각인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성장기에 무엇을 처음 보았느냐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곳이기도 합니다. 아까 그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이제 새롭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성도들은 누구를 바라볼 것 같습니까? 여기 이제 새로 구원받은 우리 자매님도 계시고, 그런데 또 명절이 돼서 이제 가신 분들도 있고, 자, 뭘 보고 성장을 할까요? 딱 구원받고 나면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 이제 막 태어난 그 병아리처럼 새끼 새처럼 처음 보는 그것이 학습되어지고 교육되어지고 받아들여집니다. 교회를 왔는데 예배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예를 들어서 10시 한 50분쯤 성도들이 올라와서 두런두런 떠들고 막 움직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그 어린 생명 속에는 뭐가 각인이 될까요? 아, 교회라는 것은 이런 곳이구나. 한 10시 50분쯤 돼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보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 보는 어떤 모습이구나. 이렇게 각인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가져다가 교육을 하고 훈계를 하고 책망을 해도 그 마음 중심 속에서는 뭐가 기억되어져 있어요? 또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한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더 우선이 되어지겠어요? 그렇게 학습되어진 게 우선이 되어져서 지렁이를 갖다 주고 몸에 좋은 거라고 먹으라 그래도 먹어요, 못 먹어요? 자기를 해치는 줄 알고 퍼득거리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왜 이런 설교들을 쭉 연이어서 또 앞으로도 더 할 겁니다. 왜 이런 설교들을 앞으로 계속 하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이게 없이는요,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게 없이는 교회가 온전한 삶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 사람이 예전에 세상 사람 기준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파토도 치고 술도 먹고 마음대로의 삶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의 모습들을 살았던 사람인데
광명생명교회를 다니고 난 이후부터 1년이 이르고 2년이 이르고 3년이 흘렀는데 어느 날 보니까 화투도 멀리하고 술도 멀리하고 뭔가 그 삶의 모습에서 그 사람들 기준에서 다른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예의적인 면에서 뭔가 완전히 분리된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무엇으로서 복음을 전할 것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모든 내용들 가운데에서 바울은 교회에다가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그것을 요구합니다. 다른 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돌려서 그 얘기하고 저렇게 돌려서 그 이야기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생명을 얻었느냐? 물론 중요하고 그것은 묻죠. 생명을 얻으라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부분을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집회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그대로 잡아놓으시고 디모데 전서입니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전도집회 때 우리가 보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왜 기록했다고 이곳의 목적을 왜 기록했는가에 대한 목적을 이곳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뭐 때문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뭘 얻습니까? 15절에 그 첫 번째 목적이 되어 있는데 구원이에요. 첫 번째 목적이 15절에 구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 16절과 17절에 나와 있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이 목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구원을 포함한 그 후의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 말이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소유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맞는 교육을 받습니다. 집에서 뭘 받느냐 하면 가정교육을 받습니다. 그 가문이 뼈대가 있는 집안이고 전통이 있는 집안일수록요. 가정 가운데에서 그 자녀가 지켜야 할 예의나 범절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이 혹독합니다. 그래야만 뭘 욕을 먹이지 않으니까요. 그 가문에 먹칠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혹 가문에 먹칠을 하거나 그러면요. 반초조금을 시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가정에서도 그런 교육을 받지만 사회에 필요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유치원도 다니고요. 초등학교도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어디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필요한 사람, 사회에 필요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교육에 있어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을 때 우리는 뭘 하느냐 하면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거 학교에서 도대체 뭘 배웠는데, 저거 집에서 도대체 뭘 배웠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저거 도대체 교회에서 뭐 배웠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그 이야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러니까 우리들 뒤에는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꼭 필요한 교육이 뭐죠? 교회 교육. 이 교육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바른 행실과 올바른 모습들. 그래서 학교에서는 뭐 옛날에 바른 생활이 있었고 슬기로운 생활이 있었고 사회가 있었고 도덕이 있었고 윤리책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똑같이 그 교과서가 있는 겁니다. 39권과 27권의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 교과서를 통해서 뭘 배우는 거죠? 뭘 배우는 거냐면 이걸 배우는 겁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먼저는 뭐가 돼야죠? 하나님이 인정했을 때 그래 너는 바른 사람이야. 옛날에 우리 돌 같은 데 크게 뭘 붙여놨어요? 동네 아니면 새마을 운동 뭐 표 같은 거 붙여놨잖아요. 근데 보면 뭐예요? 요즘 같으면 좀 싱거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르게 살자. 그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면 돌에다가 바르게 살자 그렇게 적어놨을까요? 세상 사람들도 그거예요. 목적이. 세상 사람들은
바르게 사는 게 가능하다고요? 불가능. 그런데 그렇게 불가능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가능한 사람들의 모습이 동일하다면, 오히려 못하다면, 지난번에 제가 여장년에서 잠깐 그런 얘기를, 교제를 나누었지만, 제가 뭐 일본을 자주 가보지는 않지만, 딸 때문에 이제 일본에 관한 관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를 비교를 많이 해봅니다. 도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요. 도로를 한번 비교해보면, 우리 요 동네 골목에 차들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황색 실선이 쭉 그어진 데에는 주차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요 내려가다 보면 데이 져 있어요, 안 되져 있어요? 양쪽으로 다 대놨어요. 양쪽으로 빡빡하게 대놨어요. 그래서 차가 다니려면은요, 그 차들 때문에 불편하게 다 서야 돼요. 혹시 뭐 구글이나 이런 데에서요, 위성으로 일본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일본 도로 하나하나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도를 쭉 한번 펼쳐서 보세요. 이면도로든 시내든 차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차들이 있는지. 혹 있겠죠, 그 나라도. 없는 건 아니겠죠. 거의 없습니다. 뭐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열차를 타든 자기가 빵을 사 먹었든 먼 봉지를 들고 왔든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흔적이 없습니다. 깨끗하게 치우고 뒤돌아섭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러면 청소부들이 뭘 먹고 삽니까? 월급을 받는데 일이라도 좀 해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 마인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분들 뭘 해야 되니까?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움을 줘야 되니까 담배꽁초든 쓰레기든 막 버려놔야지. 그래야 그분들이 뭘 할 수 있어요? 일을 할 수 있어요. 참 대단한 나라예요. 뭐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한번 보자는 거죠. 교회도. 이제 그런 교제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과연 이 광명동 요 근처에서 광명생명교회 그러면 그래, 그 교회는 괜찮은 교회 같아. 우리 아들, 딸들을 내가 그곳에 보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요 교회 차들 될 때도 굉장히 제가 조심을 많이 합니다. 혹 우리 교회 계단 앞에다 차를 막 대놓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말을 못해요. 혹 요 동네 사람들이 대놓고 나중에 말할까봐. 왜냐하면 우리 교회 차들이 또 그 집 앞에다 대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지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이제 교회 차에가 교회 이름이 붙어 있지 않다가 이번에 이제 세 대 다 붙였습니다. 이제 밟고 다니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교회 차가 저렇게 밟는다 그러고, 천천히 가도 뭐라 그러겠어요? 교회 차가 천천히 간다 그러고, 신호를 어겨도 교회 차가 신호를 어긴다 그러고, 어디 절 그려놓고 깜빡이 켜고 어겨도 절의 차가 저런다는 말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서 뭐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구별되어져 있냐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나눠보는 시간으로 좀 가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 성경의 내용의 것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그것을 본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이 표준이 되느냐 하면 그게 표준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대에 우리가 10시 40분 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고 찬양이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가 시작이 되죠. 그럼 그 이전에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아와 있어야죠. 우리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안 가르쳐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50분까지 밑에 앉아 있으면 50분까지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50분 되면 올라오는 겁니다. 주일날 11시가 땡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채워지는 수들이 11시 5분 전에 채워진다. 그러면 뭐가 표본이 되느냐면 그게 표본이 됩니다. 그렇구나. 예배에는 5분 전에 참석을 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서둘러서 5분 전에 오는 겁니다. 보는 대로. 자,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 성경을 읽는 모습대로 담아가는 겁니다. 그대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왜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렇게 살지? 왜 요즘 사람들은 복음을 안 전하지? 왜 요즘 성도들은 간증에 저렇게 힘이 없지? 왜 요즘 성도들은 뭐 다 못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낭망하실 필요는 없는데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지만 우리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돌아봐야 될 것들이 있고, 우리는 이 안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반면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말에 귀를 좀 기울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묻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혹 새로 구원받은 분들 안에 부족한 면이나 고쳐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아름답지 않는 모습이다 그러면요, 우리는 과감하게 그 모습들을 개혁하고 바꿔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내면적인 삶부터 시작해서 외형적인 모든 모습들도 다 거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아까 빌립보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본받아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가운데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 않는 부류들이 있다. 그 부류들은 오로지 신이 있어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누구겠어요? 세상이고 또 뭐겠어요? 여기 지금 그 신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9절에 보시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꼭 이것을 지옥 가는가 보다 이렇게 또 성경들을 보시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이 멸망이라는 말의 의미가 물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되어 줄 수도 있겠지만 그 삶이 망가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저희의 신은 배요 했어요. 주님을 섬겨야 하고 주님의 모든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데 뭐가 기준이 되는 거죠? 자, 1번 먹는 배, 2번 타는 배, 3번 요 배. 어떤 배죠? 네, 요 배예요, 요 배. 그러니까 오로지 섬기는 게 뭐예요? 이게 배라 그러니까 막 와구작 먹는 사람인갑다. 뚱뚱한 그 사람인갑다. 그 사람이 저희 배는 신인갑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데 아니죠. 은유적인 표현이죠. 세상적인 욕심들. 육신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욕망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세우는 사람들.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를 깨고 나오지 못한 모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누구도 포함되느냐 하면 저도 포함되고 늘 그리스도만 본받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시간들 가운데에서 많은 부분이 어디를 향하기도 하느냐 하면 세상을 향하기도 합니다. 피곤하니까 들어 눕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창으로 찔려오면 그 창에 찔려온 것에 묵묵히 그래 제가 창에 찔려서 참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왜 찔러? 라고 이렇게 반응하고 싶고 내가 세워지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누구의 마음이냐 하면 그리스도와 원수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의 표본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뭐만 생각하느냐 하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식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내 몸이 좀 편하고 어떻게 하면 뭔가 좀 넉넉한 삶을 살아볼까? 인생은 차이만 있지만요. 그 넉넉함이라고 하는 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것들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야 되는 사람이 우리의 모습들인데 반대의 삶도 우리가 살 때가 많잖아요. 자, 그러면서 20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잖아. 멀지 않았어요. 그분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는다면 먼저 내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날이 멀지 않았잖아요. 금방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엊그저께 구원받은 지 5년이었는데 엊그저께 보니까는 10년이 되고 금방 지나서 보니까 30 몇 년의 시간이 지나버렸더라. 나이도 그냥 훌쩍 지나버리고 금방이에요. 이제 지나온 시간보다 남아있는 시간이 훨씬 더 적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대부분들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시간들이 남겨져 있는 시간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초급하죠,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면 초급한데 땅을 생각하면 어때요? 땅을 생각하면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자, 이런 교훈들을 바울은 어디에다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라는 데가 어디일까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요, 이제 여러 번 일독도 하고 이독도 하고 많이 보셔야죠.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곁들여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요.
반드시 지도책을 하나 옆에 놓고 보셔야 돼요. 구약에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겠죠.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되겠죠. 그 여정의 길이 머릿속에 없어. 넘어가고 갔는갑다.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져 있는 게 없다고요. 그러면 그게 좀 더 실감 있게 들어올까요? 그냥 1차원적인 거예요. 네, 그것이 2차원적인 것이 되고 3차원적인 것이 되어져서 입체적으로 조명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을 봐야 하겠죠.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지도예요. 그 다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역사 공부예요. 네, 제가 싫은 게 역사 공부거든요. 근데 역사 공부를 안 하면 역사는 늘 돌고 돌죠. 역사는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지 못하면 앞날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지리적인 것과 그 다음에 역사적인 것, 또 문화적인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한번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성경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까 시민권이라 그랬죠? 이 용어를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아까 3장 10절에 보면 참예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그 단어도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쭉 앞으로 넘어가서 1장 27절에 보시면 생활하라 하는 단어가 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4장 1절로 가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어요. 이 몇 개의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냐 하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단어들입니다.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다가 정치적이면서 군사적인 용어를 썼을까요? 이런 용어들을 그림 용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현을 할 때. 왜 이런 용어들을 빌립보 교회에다가 썼을까요? 우리는 이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시민권, 시민권인갑다. 미국 시민권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좀 실감 있게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썼을 때 이 사람들은 이 언어를 받아들이면서 많은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림 언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는가에 대한 것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리적인 것이나 역사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볼 때도 뭐가 필요하냐 하면 지도가 필요해요. 바울이 어떻게 회심 맺는가에 대한 지도를 한번 볼 필요가 있고 1차 전도 여행을 어떻게 떠났는가에 대한 그림을 볼 필요가 있죠.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역사 시간, 세계사, 국사 시간 되면 잠만 잤거든요. 근데 오늘 또 잠만 자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근데 언젠가는 관심을 갖고 눈이 뜰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뭐는 해야 되느냐 하면 수업은 해야 하더라고요. 눈을 뜨고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하더라고요. 언젠가 눈이 뜰 그 사람 때문에 못할 수는 없고, 자,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자, 15장부터가 제가 보는 성경에는 제2차 전도 여행하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37절을 한번 36절을 보시면 수일 후에 사도행전 15장 36절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1차 전도 여행을 했으니까 2차 기획을 하면서 다시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기니기리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교회를 세웠겠죠. 1차 때에. 2차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도록.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고생을 했겠어요? 복음만 있다면, 구원만 있다면,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문제만 있다면, 죄사함의 문제만 있다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뭐 하기 위해서요? 여기 굳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무대는 이제 신약 성경을 볼 때, 특히 서신서들을 볼 때는 이 지도가 꼭 필요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가 얼른 찾으십시오. 일부러 제가 안 그려놨어요. 글자를 안 써놨어요. 써져 있는데 제가 다 지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쯤인지 한번 찾아보시고, 네. 하단에 이렇게 뭐 바다 있는 쪽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터키는 어디 쪽이 되겠어요? 터키 쪽. 저쪽. 네, 저쪽 터키 쪽. 네. 자, 지금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좀 이따가 우리가 이제 16장에서 마게도냐를 한번 볼 텐데,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에 어디가 있느냐 하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빌립보가 어디쯤인지 이제 기억하시겠죠? 저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빌립보에까지의 거리가 얼만큼인지 알 수 있겠죠? 바울이 저기에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기까지 갔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그 뒤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가고 편지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에 처음 교회가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빌립보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경적인 배경은 이따가 사도행전을 찾으면서 한번 보고요. 빌립보의 배경은, 빌립보는 원래 브라게라는 야만인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출신이 무슨 출신이죠? 야만인들 출신이에요. BC 360년경에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 왕이 브라게를 몰아내고 그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뭘로 바꿨냐 하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왕의 이름을 따서 바꿨어요. 그래서 이름이 뭘로 바뀌었냐 하면 빌립보라고 하는 지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지역은요, 유럽하고 아시아를 연결해주는 아주 요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상업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항상 어떤 문제들이 많아요? 군사적인 문제가 많아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많이 받거나 주인이 바뀌는 일들이 많겠죠. 누가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자, 그리고 BC 168년경에 빌립보는 로마 제국에 정복되어 로마 제국의 일부가 됐어요. 로마의 속국이 되면서 로마의 일부가 됐습니다. 로마 제정이 시작될 무렵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아를 격파한 뒤에, 둘이는 라이벌 관계였어요. 그래서 안토니아를 격파한 뒤에 빌립보를 중축하고 그곳에 자기 전투에 공을 세운 장교를 파송시키고 그곳을 군사적인 도시로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인종적으로는 마케도니아인이지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어디 사람들이냐 하면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한 시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로마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로마 사람 그러면 뭐냐 하면요, 이거죠. 바울이 자기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어깨에 가다를 잡았던 것처럼 전문 용어 가다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야만인 출신이지만 로마의 지배에 들어가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간 사람들. 그리고 로마 시는 아니지만 뭐가 똑같이 부여된 곳? 로마 시민권이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딱 갖고 있겠어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시민권이라는 말과 지금 뭐가 연관이 돼요? 이런 시대적인 것들이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문화적인 것, 군사적인 것,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그리고 너희가 지금 로마 사람들도 아니면서 로마 속국에 있으면서도 로마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모든 특혜를 부여받고 있지? 그래서 다른 민족들에게 자랑스럽지? 자, 그것처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시민권이 너에게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와닿는 것보다 훨씬 더 그들은 생생하게 와닿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을 모르면 놓치는 거죠.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되는 거죠.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를 보면 정치적, 군사적인 그림 언어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생활하라 그 말은 뭐냐 하면 정치적인 용어인데, 투표라든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생활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저런 말이고, 그
그 다음에 시민권도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아까 설화, 그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요, 군사적인 용어예요. 그런 용어가 뭐냐면 설화라고 하는 용어를 갖고 있습니다. 자, 아까 봤던 것처럼 마게도냐 몇 개 지역들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에요. 이거 보시면, 자,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 1차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합니다. 왜 1차 종교회의를 하느냐 하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겠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누가 구원받느냐 하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에게 할 일을 시킬 건지 말 건지, 이방인들에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려줄 건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니까 이런저런 말들이 있겠죠. 돌아온 뒤에 그 내용을 갖고 교제를 하고, 교제한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리를 내리느냐 하면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제물과 음란과 피, 이런 것들은 멀리하라는 기준을 세우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뭘 갖고 가는 거죠? 복음과 함께 뭘 갖고 가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가서 이방인들에게 가르치고 훈계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뭘 해서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아까 우리가 성경에 봤던 것처럼 안디옥으로, 수리아로, 자, 그리고 아까 누구는요? 아까 보니까 마가하고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참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간다 그랬죠.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바나바는 같이, 바나바하고 마가는 동행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가 세상으로 간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간 게 아니라 1차 전도 여행 때에 예루살렘으로 복귀했다가 바나바하고 같이 합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구브로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보느냐 하면, 자, 여기까지, 그리고 빌립보까지, 여기까지 한번 왔습니다.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1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고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0절,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러라.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리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한번 여기 보시면 되겠죠, 이름들을.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뭘 안 보면 안 되죠. 이 지도를 안 보면 안 되겠죠.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면 될 일이 아니라, 드로아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죠, 저기. 그쪽으로 많이 들어오라고, 드로아. 진명도 이을 때 그렇게 외우면 재밌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외워서 저기까지. 자, 그 다음에 12절에 거기서, 그랬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힌트가 나와 있죠. 아까 우리가 봤던 역사적인 배경과 성경 안에는 같이 내용들이 들어있죠.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되, 두아디리아 성에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하신지라.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처음으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누구로부터 시작을 하느냐 하면 이 여인으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을 합니다. 바울하고 빌립보 교회는 아주 특별한 유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에바브로디도에게 많은 것들을 보내서 바울에게 지원을 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특별했던 교회, 더 애정에 갔던 교회, 그런 교회가 어느 교회냐 하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여자들이 많은 일을 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냐 하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자매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으니까 복음도 전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빌립보 교회는 그러지 않는 교회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자, 아까 우리 빌립보서 다시 돌아가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 사람들이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항상 답이 있으니까 읽어보게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부녀라 그랬으니까 지금 앞에 나왔던 둘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둘이 지금 관계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읽어보면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좀 끌짝지근하고 불편했던 것 같아요? 자,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고, 둘 다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둘에게 바울이 뭔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권하고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이게 둘이 지금 끌적지근한 관계예요? 끈끈해서 복음이 잘 전해지는 지금 그런 관계예요. 그죠? 읽어보면 그 답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바울은 애정을 가졌으니까 뭔 얘기를 해주고 싶겠어요? 자, 그런 문제들을 주 안에서 해결하고 풀어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의 교회 모습이나 지금 교회 모습이나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 안에는 늘 갈등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돼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뭐도 생긴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의견이 달라서 심히 대판 싸웠어요. 아까 그 말이에요. 대판 싸우고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너는 저쪽으로 가고 나는 저쪽으로 가고. 아까 이 지도에 나온 대로 바나바하고 마가는 어디로 가고, 누구는 누구 쪽으로 가. 우리는 우리끼리 갈게. 나눠서 가는 거예요. 후에 화해했어요, 안 했어요? 후에 화해를 하죠.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팍 터지게 싸울 수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돼야 하고. 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한번 또 교훈들을 얻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 부녀를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또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한 번, 두 번 하고 끝났다는 말이에요? 여러 번이라는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끝났다는 말도 되겠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건 뭐냐 하면 여러 차례라는 의미예요. 지속적으로라는 의미예요. 자, 누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어디로 갔었다고요? 저 위에 지방 정도가 데살로니가 지방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가서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있을 때에 힘들고 고생하고 애쓰고 있을 때 빌립보 교회는 팔짱 끼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앉아갖고 쉬었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할 수만 있는 대로, 방법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도왔다고.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간 모든 것들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받아서 기쁘다, 내가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누가 기쁘시게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것이다. 교회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는 우리의 헌금들, 우리의 물질들 모든 것들이 누가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수고해서 일을 해서 헌금도 하고 헌물도 하고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 기록되어진다고요? 아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구원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또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기념책에.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살았던 모든 것들이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곳마다 뭘 세웠습니까?
돌도 세우고 못도 세우고 해서 그곳마다 다 이름들을 짓고 기념했죠. 왜 기념을 했을까요? 안 잊어버리려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돌 세울 필요도 없고 어떤 걸 세울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들을 해나갈 때에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내게도 기쁨이지만 다른 성도들에게 힘을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진다고요? 우리의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념책 앞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기념책은 언제 보죠? 그날 봅니까? 기념책은 언제 봐요? 시간이 지난 뒤에 보죠.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 언제 우리가 우리의 기념들을 볼 거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살았던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기념하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보게 될 것이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물질을 투자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날 기념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에 우리의 생명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으로도 기뻐하고 우리의 모든 삶들이 그곳에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들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빌립보서는 또 다음 주에 이어서 또 되어지는 대로 또 말씀대로 더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나를 본받아라 말할 수 있는 나는 필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해. 필요는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나는 필사하고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와서 내가 요즘 들뜬 기분으로 살아요.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제가 요즘 성경 일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룻기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런 교훈을 얻었어요. 거기까지. 그러면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구역 모임 속에서 우리의 모든 만남들 속에서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나는 죽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리스도가 내게 살아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감동을 받습니다. 도전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영향력들이 옆으로 쭉 번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느 순간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하면 많은 모습들이 변화된 모습들로 바뀌어져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쁜 삶들을 살아줬으면 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또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야만인이었고 또 하나님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지만 바울의 전도로 그들이 구원함을 받고 교회가 형성되어졌던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형성된 교회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 바울이 애절하고 또 사랑 어린 목소리로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함에 대해서 교훈하고 또 책망하는 부분들을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다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교훈으로 얻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이제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내 모습들이 무엇을 물려줄 수 있는 또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 무엇을 각인시킬 수 있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구원함을 받고 이 교회가 정말 사랑 가운데에서 굳어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은 또 세상 또 명절입니다. 이 명절 가운데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 만나는 만남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들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풍족한 시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만남들 위에도 또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들 위에도 주님 지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